네, 오늘은 그 질문과 답 시리즈 50번째 선한 영향력 40번째입니다. 낮은 곳과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 이제 수요일 날 광고드린 대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요즘 그 아기들이 태어날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뭐 반드시는 아니면 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기 옷인 베네쩌골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죠. 아기의 예쁜 신발도 옷도. 과거에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 태어나면 아들에게 신길 옷, 그리고 신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침대도 또 아기 용품들을 이것저것 다 준비합니다. 미리 다 준비하다 아직 타지도 않을 그 실내와 실외 유모차까지도, 자전거까지도, 이게 뭐 언제 자전거 탈지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는 그런 열정을 부모들은 다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대단하기보다도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귀하고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는 준비를 합니다. 또 출산할 때가 되면 어떤가요? 미리 출산할 곳이 어디서 출산할 것인가 산부인과도 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아기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비싼 또 산후 조리원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기를 보살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엄청난 준비와 그 자녀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출산할 때 일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황제 아구스토, 즉 줄리어드 시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장에 봤죠.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서기관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이 총독이 호적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총독이 명을 하니까 그렇게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만삭이 됐죠. 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 약
144km, 상당히 멀잖아요.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산통이 시작되고 요셉은 산통이 시작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기를 낳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관을 찾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물으니까 빈방을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게 뭔가 하면 이 총독에게 처음 호적을 명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미리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애를 낳아버리면 성경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총독이 급하게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갔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 진통이 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우리에게 믿을 만하고 믿어야 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꾸 말을 하고 해도 잘 안 지켜지면 그 사람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뿐이야. 말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말한 대로 늘 그걸 행하거든요. 그러면 몇 번 하면 그분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완전히 신뢰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 말은 부도 수표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확실한 KS 마크고 변함이 없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것이 다 성취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100% 다 믿어도 조금도 오류가 없고 이 실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가 애를 낳을 때에 장소를 여관을 찾았는데 사관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급히 애는 곧 나오려고 그러죠. 허겁지겁 들어간 것이 바로 짐승이 사는 마국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마국간에 눕히고 그리고 난 후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마국간 후유에 낳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방을 구하려면 왜 못 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못 구하게 하신 거지.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 후유통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후유는 뭡니까?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죠.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묘하다, 오묘해. 왜 그런가 하니까 만왕의 왕 대신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왕의 자녀들은 어디 태어납니까? 왕궁에 태어나죠. 왕궁에 태어나면 그 왕자들이 태어나면 그 왕자를 태어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면 그 왕궁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누구나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초청받은 몇 명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밑에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고위급에 있는 지도층들이 들어가가지고 축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밥그릇을 생각할 때에 짐승은 바로 구유에 있는
그 여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푸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구유에 태어났을까? 마옥간에 그냥 태어나면 되지. 이거를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성탄절날 이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짐승 마국간에서 그 여물통의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구유는 짐승이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생육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밥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이 구유에 있는 그런 여러분 여물을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낮고도 천한 자리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그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장소를 선택해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샀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참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 마국간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뉘었다. 오늘 여러분 이 마국간은 짐승들이 오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마국간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냄새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국간보다 더 추하고 더 냄새나고 더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낮아짐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고 종의 형체 중에 종 중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신분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태어날 수 없는 곳, 가장 낮은 곳. 여러분 마국간은 짐승이 태어나는 곳이지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국간 짐승에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보다 더 낮아짐이 하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끝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거기서 내려가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치 사람도 아닌 벌레나 아니면 구더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천덕꾸러기 취급당하셨고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 나쁜 말만 해도 여러분 참지 못하시잖아. 뭘 하면서 그냥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네, 상처를 받았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벌레가 되시고 구더기가 되시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지 않으면 낮고 천한 버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분은 하늘의 높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도루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마스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겸손이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해 멋있는 말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죄가 여러분 선이 죄를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겸손이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겸손보다 더 겸손은 없습니다. 찬란한 빛이 캄캄한 어둠을 몰아내듯이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우리, 그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 그늘은 영향력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는 거죠. 흑암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영향 속에 있던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들을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임하셨을까? 보니까 어떤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끔찍한 죄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 같은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구간으로 올 수 있거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물과 물이 모이는 바다. 바다로 모든 물이 모여요. 왜? 가장 낮기 때문에 다 품어주는 거예요. 바다는. 그래서 누가 말했잖아요. 바다가 왜 바다냐?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그러잖아요. 저도 제 마음이 바다처럼 넓기를 원해요. 이 사람 말도 받아주고 저 사람 말도 받아주고 상처를 준 사람도 받아주고 미워하는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것, 그게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바다가 되신 거예요. 바다가 되셔서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셨어요.
다 주님 품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가 낮은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 여행을 했던 우주 여행사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자그마한 공 같은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구였다는 거예요. 축구공만한 별이 눈앞에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인의 마음속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억났다고 그래요. 특별히 생각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이여, 저 축구공만한 지구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이 우주 안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 지구, 그리고 저 지구 속에 우글거리며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니,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우주 속의 지구는 하늘의 먼지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 온 우주는 또한 먼지보다 더 작은 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점도 아니에요. 티끌보다 더 작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주님은 낮은 자리로 계속 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낮은 사람을 이해할 수도 받아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 못마땅한 절대로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으로 왕따를 당하는, 요즘 말하면 왕따예요. 돈은 있는데 외로워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외롭게 울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삭개오를 주님 낮은 자로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돈이 많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추운 겨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 50도라고 하는 설교를 오래전에 많이 했는데 신옥순 집사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요, 영하 50도는 아니더라도 추운 겨울일 때가 많다는, 모든 것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은 너무 추워,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이런 힘들고 영하 수십 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낮은 마음으로 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께서 삭개오가 주님 만나러 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글로 지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 집으로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함께 상을 같이 하고 먹고 마시는 거 너와 내가 같다는 동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을 그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여인,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한낮 뜨거운 중동의 12시는 그린 살인적인 더위예요. 그래도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기온은 여러분 엄청난 40, 50도로 오르내지만 그의 마음은 겨울인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정신으로 못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무덤 사이에서나 산이나 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여러분 그러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기의 의식과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던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비천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최고 높은 자리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내 마음을 줘야 될 사람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 있으면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찬송가 96장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니까 가사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누가요? 예수님이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 대신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낮은 자리에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인의 노예인 낮은 자 우리를 찾아오셨어. 심판받을 낮은 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높은 곳 천국으로 높여주시고 올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이분을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장나고 참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큰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겠대. 임마누엘 하시겠대. 언제까지? 이 세상 육에 끝나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육의 생명이 끊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 섬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도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만왕의 왕 되신 것은 그가 높은 곳에서 섬겨라고 했다면 그런 만왕의 왕이 이면서도 만왕의 왕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놓고 내렸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합성어죠. under는 아래라는 말이고 stand는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아래에 서면 위가 보여지게 돼요. 위가 보여져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곳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은 사람은 아래를 쳐다볼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낮은 자리에서 봐야 서야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이해한다고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얼마나 아플까 해도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뭐 40대 중반까지는 뭐 그냥 크게 아픈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두통은 있을 수 있고 뭐 이는 아플 수 있어도 이게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젊을 때는 이도 안 아프고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나이 드신 분이 일어날 때 무릎 두드리면서 아야야 하고 일어나고 앉을 때도 아야야 하면서 앉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가 아야야가 아닌데 어떻게 아야야를 이해하겠냐고요. 내가 나이 먹고 그때 내 무릎을 두드리면서 일어나고 주무르면서 앉아야 되는 내 삶을 살 때에 그때 오래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 본 사람만이 없는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봐야 낮은 자리의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배를 두드리면서 사는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고 내가 여러분 아파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이해하냐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남성은 좀 건강하셔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무릎 아프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해라. 운동 안 하니까 아프지. 이게 뭐 무릎이 아픈 게 꼭 운동 안 해서 아픈 건 아니거든요. 왜 자꾸 핀잔을 준다는 거야. 그 내가 생각이 돼. 본인이 안 아파봐서 그래. 자기도 아파보면 이게 지금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 아픈 거고 나이가 먹어서 아픈 거고 약해져서 아픈 거지. 그걸 두고 뭘 안 했니 뭐 그냥 그러니까 또 그런다고 좋은 식품을 다 먹으면서 무슨 그렇게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냐고. 나는 식품 하나 먹어도 아주 다리가 막 그냥 튼튼하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습니까? 식품 먹어 건강한 게 아니라 남편이 스트레스 줘가지고 스트레스로 더 병이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광고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나는 성탄절에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거 가지고 진짜 누구든지 예수님 오신 날에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당신에게 좀 이렇게 하고 싶었다.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섬겨보는 거. 참 우리 교회도 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뭐 배를 곱는 사람, 고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는 뭐 부를지 몰라도 뭐 쌀을 뭐 정부에서도 주고 뭐 다 준다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 힘든 사람 많습니다. 인생은 밥 먹고만 살지 않아요. 사랑을 먹고 살고 그리고 긍휼과 그 따스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군림하지 않으셨어. 다 품어주셨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없을까? 그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뭐 수십만 명이 집콕하고 있대요.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다. 요즘 뭐 편하게 됐잖아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배달 다 해줘요. 뭐 그냥 음식도 뭐 옷도 뭐 모든 것들이 다 돼요.
편하잖아요. 그래 짚고 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춥고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만 아니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추울 수 있고 아내가 추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그럴 수 있고 부모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마지막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부터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을 40절에 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위에 쭉 설명하면서 25장 40절에도 똑같이 이제 말씀을 45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위의 모든 것,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떨고 힘든 사람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자에게 마태복음 10장 있나요? 10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다 주시겠다. 높으신 주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졌어 낮고 천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더 낮고 힘들어한 한 영혼을 진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섬기듯 하여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잠깐 그냥 이 햇빛 잠깐 나듯이 끝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